오늘은 공동체 문제 해결법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이고 외국인 우리 총회에는 근로자라 그랬는데 사실 근로자보다 노동자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고요. 노동자 선교 주일입니다. 점점 이 땅에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적어도 뭐 여러 민족이 섞여 있죠. 뭐 신라 초창기 황후도 인도에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원을 단일 민족이다라고 당군 할아버지의 후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상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세상이 되게 혼란스러웠을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쯤 빚어진 이야기고, 물론 고대 자료들에도 당군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옛 선조들의 기록들을 보면 외국에서 건너온 유민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세워지자마자 그 땅에 살고 싶어하는 여러 민족들이 만주지방, 중국지방에서 막 몰려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고려인으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범민족인 거지 어떤 한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꾸려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생존을 위해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들을 타민족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게 그렇게 건강한 생각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지사지에서 우리 서로 공동체는 참 재미있는 게 외국에 이주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250만 명, 중국에 23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나가서 객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면 똑같은 일인 거예요.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과 잘 동화돼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해 주는 게 이제 우리의 자세일 텐데, 반대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이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게 기독교인의 도리가 아니라 인간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 사회에 문제될 게 별로 없겠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력 성서 정과에 따라서 읽은 본문도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완전수 7을 내밀어서 예수님께 굉장히 나는 통 큰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죠. 숫자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용서해라.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들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문답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나 마태나 똑같은 자료를 보고 이거를 갖다 쓴 거겠죠.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누가가 원형에 가깝고 마태는 각색한 걸로 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분명한데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쭉 하시는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겸손하게 살아라예요. 뭐 그 이제 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양을 많이 갖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종들한테 밥 좀 차려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님들 밥 드셨어요? 제가 밥 좀 차려 드릴까요? 이런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이제 밥을 차려왔겠죠.
그러면 아이고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 종은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주인은 그거를 누리는 게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꼰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겸손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거다. 근데 용서할 줄 모르고 막 누군가를 그렇게 막 꾸짖고 험담하고 죄를 탓하고 이러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맥락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염두하면서 쓴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한테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가서 조용히 가갖고 타일러라. 근데도 안 듣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갖고 또 한번 타일러 봐라. 그래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법적 권위가 없는 공동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법기관도 아니고 로마 권력도 아니고 유대 종교 권력도 아니다. 너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오늘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었거든요. 번역별로. 읽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웃겨. 논리적으로만 읽으면 예수님은 완전히 내노란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490번 용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비유로 뭔가 설명을 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시켜줬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제 사정 좀 봐주세요 하고 간절히 비니까 이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갖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6개월치 봉급을 빚진 사람한테 가갖고 돈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정이 안 되니 좀 미루어 주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소 했더니 목을 졸랐다고 성경에 나와요. 말씀 읽어보시면 목을 조르면서 이 사람을 막 겁박한 거예요. 이 소식을 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저놈을 관아에 넘기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고 나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이와 같이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데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원래는 35절 말씀은 성경에 안 들어있었던 말씀이라고 봐요. 34절까지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비유로 그냥 끝나는 말씀인 거예요. 당장 관아에 넘기지 않겠느냐 하고 끝나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내노란불이 뭐냐면 분명히 490번 용서해 주라고 해놓고 왜 이 사람은 용서 안 해주는 거야? 왜 관아에 넘기는 거야? 이 비유가 좀 이상하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는 비유여야지 감옥에 가는 비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난제다. 우리 목회자들 SNS 그룹 중에 교회력 설교 모임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몇천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오늘 해야 할 설교들에 대해 설교문이 수십 개씩 올라와요. 그럼 제가 그거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님들 거는 이미 다 차단 걸어놨고 그 중에 그래도 꽤 이렇게 고민이 깊고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는 목사님들 거는 저도 모니터링을 하는 편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난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주인이 용서하지 않는 스토리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용서하지 않아, 주인은 결국. 그러니까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니 너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비유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주인이 엄벌을 처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사과하고 정말 그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용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우는 정의라는 건 불안정하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용서가 더 귀한, 더 고귀한 가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게 답이다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으니까. 뭐가 답인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허무하죠, 설교자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비유만 놓고 봐도 이게 헷갈려요. 주인은 정의를 세웠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의 비유점은 용서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나름의 이런 답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 고민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데다.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가 정답이라고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답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우아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편의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국은 어떤 정답을 내리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무엇이 진정한 정답인지 모른다는 걸 전제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삼국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주정선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아주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삼국지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고등학교 때만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갖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삼국지 10권, 그 이문열이 쓴 평역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 학교 옛날에는 1인 그 책상이었는데 그 밑에 사물함 같은 요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삼국지 10권이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이렇게 그 벽으로 세워놓고 밑에서 읽고, 선생님이 몰랐을까? 다 알았겠죠. 네, 그렇게 열심히 그런 책들을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캐릭터가 제갈공명이라는 캐릭터였어요. 원래 이름은 제갈량이고 그 공명은 호입니다. 근데 이 제갈량이 한 나라를 일으키고 나서 그 나라의 승상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거죠. 승상이 되고 나서 저 사악한 위나라라고 하는 북방의 그 반역도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기르려면 남부, 지금으로 치면 뭐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남부에 있는 세력하고 규합을 해야 되는데 그 남부 세력의 이름이 남만이었어요. 남만은 맹획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그 남만을 정벌하러 내려가요. 그리고 그 이제 조그만한 나라인 남만하고 위대한 황제가 다스리는 촉나라하고 싸웠으니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촉이 이겼겠죠. 근데 촉나라 제갈공명은 남만을 그냥 싹 쓸고 거기 있는 자원과 사람들을 자기한테 착취해서 와서 군수 물자로 활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획이라고 하는 장수가 바보처럼 늘 제갈공명의 작전에 휘말리는데 7번이나 집니다. 그러면 제갈량이 맹획을 생포했을 거 아니에요? 생포하면 놔주고, 생포하면 놔주고, 또 생포하면 놔주고, 이거를 7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명한 7종 7금이라고 합니다.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놔줬다는 거예요. 7번째 놔주고 나니까 이 맹획이 제갈량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다들 우리 땅을 먹으려고, 우리 사람들 수탈해 가려고, 이겼으면 그냥 다 잡아갔을 텐데 어떻게 7번이나 나를 놔줬냐, 이렇게 제갈량이 물으니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맹획과 그 일파 모든 무리들이 전체가 다 총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투항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총나라 국력이 엄청 강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역사를 보면,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 수탈한 역사를 보면요, 7종 7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작정 와갖고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전쟁을 위한 물자 공급처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행정적으로는 일본의 2등 시민이 돼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일본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끝까지 한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저항의식을 더 막 고취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제갈량은 벌써 거의 2000년 전, 1900년 전 그 시대에도 어떤 한 나라를 우리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거는 자비를 베푸는 거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갈량이 성인군자는 아니었습니다. 악독할 때는 엄청 악독했어요. 또 어떤 민족이랑 싸우는데 이 민족이 등갑병이라고 하는 군대를 앞세웠는데, 등갑병이 뭐냐 하면 기름을 먹인 갈대를 엮어서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카본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총나라 병사들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님, 제가 많은 인명을 죽일 텐데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 전쟁에서 뭘 쓰냐 하면요, 불을 써요. 기름 먹인 갑옷을 두른 상대편 병사들 어떻게 됐을까? 전멸된 거죠. 그러니까 뭐 성인군자는 아니었지만, 싸울 때는 혹독하기도 했지만, 맹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7종 7금을 행했던 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닐까? 결국 말씀을 세밀히 살펴보면 정의가 우선이냐 아니면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딜레마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그냥 마태 공동체가 풍전등화의 위협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와해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일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였을까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7종 7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이탈해 나가든가, 그냥 로마로 빠져나가서 살아가든가, 이런 그 마태 공동체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 처음에는 강한 분노와 그 원망과 이런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받아들임을 그 공동체는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둘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요. 받아들임. 이건 단순히 우리 공동체나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받아들임이 아닐까? 네. 그분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일탈행동할 수도 있어요. 뭐 금천구 일대가 범죄율이 높다고 범죄도시 이런 거 나온 이후에 조선족들에 대한 혐오가 더 막 급히 올라가기도 했죠. 이때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살던 조선족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왜 한국인이냐, 우린 중국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더 강하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싸, 그래 니네 중국인이라고 말했지, 투표도 하지마, 뭣도 하지마 하면서 그들을 법으로 제한해요. 우리 공동체랑도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회의 다만요 목사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화교 3세입니다. 화교 3세인데 중국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학 때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4년 딱 공부하고 그거가 이제 그 해외 생활의 전부고 나머지는 나고 잘하고 공부하고 모든 시간을 다 한국에서 보냈고 심지어 4년 대만에서 유학하던 시절 중에 1년은 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갖고 한국에서 또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적 정체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분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저는 중국인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들었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군대 얘기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막 하는데 담 목사님이 사실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자가 아니라 군대 안 갔다 와서 그걸 공감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 시민하고 똑같이 세금도 내는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교단에서 신대원 공부하고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 생활까지 다 하고 이제 합법적인 안수를 받았는데 언더우드 선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리 교단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헌법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 속에 그냥 문화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성찰하면서 7번만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성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게 답이다라는 걸 찾을 순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속 또 우리 서로 공동체만 해도 뭐 10명 남짓이지만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그림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말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1879년도에 태어나서 1935년도까지 사신 분이에요. 러시아 화가죠. 이때 러시아는 격동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그 공화정 무너지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회주의 연합국가가 되던 그런 시기예요. 이 말레비치는 철저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상화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말레비치를 유명하게 한 그림이거든요. 검은 네모.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말? 이거는 이 빛이 바란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냥 흰색 위에 흰색을 덧댄 건데 이게 별로 감동으로 확 느껴지진 않지만 어떤 미술 해설가가 이 그림을 해설한 걸 보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레비치는 사회 부조리로 인해 상실된 인간 존재의 존엄함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그림들을 그렸대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오브제를 거부했답니다. 이제 오브제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물건이죠. 이게 마우스잖아요. 이건 왜 마우스일까? 사람이 마우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어떤 물질들을 떼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오브제인데 좋은 화가일수록 오브제를 사실화해서 그려내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말레비치는 그런 오브제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에 의해 비인간화된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 흰색 네모를 그리면 지금 우리는 이게 그 색상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지만 사실 원본을 보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이 흰색 네모가 잘 안 보이는 것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고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숨죽이고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나누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